옆에 분하고 같이 권면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됩시다. 빨리 가는 인생, 예수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보다 전 더 값지고 복된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 어느 한 여자 배우 인터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50이 넘어가신 분들은 제가 그래서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바로 알만한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예전에는 그분이 맡는 역할마다 다 주연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연 자리를 까마득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자신은 이제 조연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말 속에 그 서글픔이 묻어 있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스팟라이트를 자기가 다 받고 있다가 한참 후배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조연으로 그 후배를 빛나게 하는 역할, 영화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 그 속에 좀 힘듦이 묻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보였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을 세례 요한에게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보겠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19절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해요.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3일 동안의 에피소드로 다루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날의 에피소드를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송합니다. 그런데 파송된 사람들, 파견단이겠죠? 이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는 대뜸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누구냐? 뜬금없지 않습니까? 파견단이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질문, 문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주어진 건데요. 여러분,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당대 역사 속에서 가진 함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메시아 기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기대라는 문맥 속에서, 아주 구체적 역사적 문맥 속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 기대가 성경의 기초에서, 몇몇 성경 구절의 기초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냥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정도의 차원만이 아니라 각각 사무엘하 7장, 말라기 3장과 4장, 그리고 신명기 18장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들은 꽤나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이는데요. 먼저 유대인들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 기대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 시대에 앞서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 연달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장 5절도요. 같이요. 시작.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를 그보다 먼저 보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신저 사자 이후에 성전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장 5절에 가면 그 메신저 사자가 누구냐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고 아버지의 마음도 자녀로 떠나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그 문맥 속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전방위적으로 이스라엘의 국지적으로 몇 군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18절만 보겠습니다. 18절만. 네, 길어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 때문에 신명기 18장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때가 오면 그 선지자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The prophet. 여기서 The prophet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The prophet like Moses.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 앞에 누가 먼저 오죠? 엘리야가 먼저 올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그에게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샬롬을 이루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의 세상, 바로 그때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시냐면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The prophet.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들어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고 그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하나님 먼저 보내서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바로 그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제가 마가복음에서 변화산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변화산에서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냥 막 갖다 붙여서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분명한 맥락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이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사역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소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의 범위가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요단강 사방.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언약 백성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몇 군데에서만 세례 요한한테 반응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당시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것의 수도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러니까 유대 땅의 어떤 몇 군데가 아니라 전체 유대, 그리고 요단강 사방. 이 말은 가히 모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이 일에 반응하고 있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스케일이 상당히 엄청난 사역이었고 파급 효과 당연히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 말라기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 당시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또 다른 가능한 파서블한 캔디데이트 후보자는 누구일까요? 엘리야일 수 있겠죠. 메시아가 아니라면 엘리야일 수 있겠고 엘리야가 아니라면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일 수 있겠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몇 명이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유대 온 땅이 반응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은 메시아이거나 엘리야이거나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답변이 참 담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백성의 대답이 늘 이렇다고 생각하는데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커버한 거 다 나왔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메시아 기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 세계관이 그대로 여기 지금 다 담겨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나 메시아 아니다. 그렇다면 너는 엘리야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선지자냐? 더 프로페시냐?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요한의 그 복장에서도 알다시피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정작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넌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그는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파견단의 질문에 다 노라고 대답했던 세례 요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사야 40장 3절, 지금 세례 요한이 코트한 이 성경이 이사야 40장 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이사야 40장 3절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군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은 과거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온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감당했던 메신저, 사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관점에서 지금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패역한 자녀들을 다시 아버지와 함께 샬롬의 세상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사역을 이사야 40장 3절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것처럼 지금 백성도 그런데 이 백성들을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새로운 창조의 백성들 만들어내는 것, 그는 자기의 사역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다. 여러분, 이게 왜 특별히 눈에 띄는 표현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로고스, 즉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왔는데 세례 요한의 언급 속에 담겨진 의미는, 함의는 전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핵심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그 핵심이신 그 로고스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리고 그 로고스에 대해서 선전하고 말해주는 소리에 불과하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당신들이 그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는 자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짤막한 한 문장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깊이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웬만한 영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가지고 혹시 설교를 하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그저 한 200~300명 되는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해 준다 그런다면 얼굴이 아마 달라지실걸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죠? 그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 땅, 갈릴리, 요단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전방위적으로 그의 사역에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열광적인 반응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도 띄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어텐션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저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의 짧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 담백한 이야기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깊이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금세 자기가 뭐가 된 것이냐 착각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표정을 보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럴 능력과 실력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럴 깜냥도 아니지만 그럴 마음조차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영성에 득이 되는 것보다 독이 된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알아주면 자기가 목사인지 연예인지 분간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게 꼴불견인데 성도들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얼굴이 후끈후끈 거립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목사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연예인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준다고 해서
들떠있는 듯한 일절의 느낌을 받을 수 없어요. 그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에게 주께서 맡기신 그 일에 온전히 충성되어 주인공을 소개하고 자기는 기꺼이 사라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영성이 그의 말 속에서 느껴져요. 세례 요한은 로고스이신 주님을 주인공으로 이해하고 자기는 그 주인공을 소개하고 없어지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외쳐야 할 메시아이신 새 창조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조연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제자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그의 영성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의 유익은 한두 마디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좀 겸손하게 삽시다 라는 차원의 캠페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본질적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본질적 삶, 인간다운 삶,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으로 무장하면 그 결과 사역의 방향성과 동기가 매우 순수하게 정립되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역의 방향과 동기가 선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바로 그 영성, 그걸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 따라 하실까요? 자기 부인의 영성.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핵심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첫 번째 거로 뭘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서 보이는 영성이 바로 자기 부인의 영성이에요. 저는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자신의 욕망이나 인정 따위의 욕구가 아닌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주인과 주연과 조연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은 참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난 혹시 지금 주연병에 걸려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주연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와 성취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취에 훨씬 더 민감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조연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받고 계시는가? 그가 정말로 영광받고 계시는가? 그것이 그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 여러분, 주연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항상 비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고 저 사람이 이뤄낸 것과 내 것을 비교합니다.
이건 주연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 꽤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요, 정말 디펜시브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해요. 자기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피곤함이 전염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조그만 실수에 무지하게 민감해요. 이게 제가 이 영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저는 거의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진리에 가깝지 않을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이 하는 실수에, 상대방의 실수에 엄청나게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조연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가장 큰 혜택이 뭔지 아세요?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왜요? 내가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잘하는 비유, 이 비유에서, 씨의 비유에서 뭘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게으르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생명 다해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아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firmly decide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면요,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저를 비웠습니다. 저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 중심의 사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영성을 가져야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구나. 목사가 중심이 되는 사역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일의 사역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나셔야 할 분, 성도들이 예수님에게만 가면, 그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사역에 온통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에 서는 구조를 기쁨으로, reluctantly, 어쩔 수 없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걸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만 붙들리면 사람이 변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거룩한 조연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2주 후에 보게 되겠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2주 후에 그의 행동을 통해 증명합니다. 지금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주 후를 위해서 좀 셋어사이드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진정한 거룩한 조연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들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런 사역이 지속 가능한 사역과 건강한 제자의 영성을 가능하게 하는
저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연이 되려는 사람은 더 큰 영향력, 더 많은 팔로워들.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유튜브 하는 사람을 다 팔로워 만들려고 그러죠. 그런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조연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려는 그 유혹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건 맡기신 주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그가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가 우리 인생의 결국 궁극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자가 된다는 삶의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조연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 주님을 주연으로 만들고 나는 기꺼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조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꺼이 우리 주님을 주연으로 만들고 내가 기꺼이 조연이 되겠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해 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혹시 아직도 주연병에 걸려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확실하게 컨펌해 주세요. 네일 다운 해 주세요. 당신은 주연이 아닙니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주연이 아닙니다. 이게 애매해져서 이민교회에 얼마나 헷갈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주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앞에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연이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권면. 오늘요, 딴 건 다 잊어먹고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가져가세요. 나는 주연이 아닙니다. 이제 갑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조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연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리는 세계관은, 새 창조의 세계관은 우리가 주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주연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연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조연의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리뎀티브 드라마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창조주가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베네핏을 누리게 하시고 그와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가슴 뛰는 설레이는 일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존재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사역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원대한 구원의 리딤티브 드라마 안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과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신실한 영성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 신화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민교회 제가 한 30년 보니까요, 이민교회 신화가 있더라고요. 그 신화가 뭐냐면요, 좋은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만든다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럴듯합니다. 다소 덜 똑똑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일에 효능감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똑똑한 사람이 많아야 되겠구나.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효능감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뭐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 진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주연으로 만들고 나는 거룩한 조연이다 라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 스피리추얼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몸인데 머리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 컨셉에 철두철미하게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연으로 인식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는 기꺼이 함께 거룩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인트루이스를 좀 깜짝 놀라게 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그 가장 펀더멘탈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교회, 그 교회의 제자들의 영성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우리 모두는 함께 똑같은 거리에서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조연의 역할들을 한번 멋지게 감당해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빛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경상도 말로 인생이 디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요, 인생이 디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풍성한 인간됨의 삶을 누리게 되는 인생, 이걸 요한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라고 표현해 주었어요. 진짜 예수의 제자, 거룩한 조연의 영성으로 무장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경험이 충만해지는 그런 KPC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